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작품은요, 바로 나원수 시인의 시 여호와의 날, 갑작스러운 심판과 영광입니다. 네, 이 시가 담고 있는 그 강렬한 이미지들, 또 메시지들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신의 개입이라든지 심판, 그리고 또 희망,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쳐 보고요. 특히 그 역사적 비유가 지금 우리 현실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지점을 따라가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갑자기 온다. 물맷돌 나원수. 여호와의 날, 그 이름만으로도 하늘이 떨고 별들이 숨을 죽인다. 하나님의 공의 불처럼 타오르며 공중 권세를 뚫고 영광이 쏟아지는 그날,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교만이 꺾이고 주의 심판, 주의 영광, 세상이 갈라지네. 갑작스레 도둑처럼 찾아와 시간의 틈을 비집고 세상을 뒤바꾼다. 바벨론 궁전, 금빛 잔치 속에서 하늘의 손이 전능한 펀치를 날렸다. 메네 데켈 우바르신. 교만의 포도주 잔에 전능한 팔뚝이 심판의 불을 던졌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벽에 새겨진 송글씨, 심판의 저울. 유프라테스 강은 마르고 성벽은 뚫렸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다니엘의 음성이 천둥처럼 울렸다. 성문을 활짝 열어라. 고레스를 환영하라. 칼을 던지고 나팔을 불어라. 해방을 맞이하라. 여호와의 날, 그날은 갑자기 왔다. 교만한 자의 왕국을 갈랐다. 고레스의 발걸음, 해방의 빛. 고레스의 몸짓, 자위의 깃발. 메네 데켈 우바르신. 오늘 우리의 삶, 편향된 언론, 불의가 판치는 법정, 억압이 숨쉬는 권력, 그곳에서 여호와의 날은 엄밀히 준비된다. 메네 데켈 우바르신. 한 사람의 용기,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 골방에서 하늘을 품은 무릎, 무너지는 성벽을 막아선 자유의 파수꾼, 이 모두가 여호와의 숨결이 스며드는 틈, 여호와의 날의 그림자. 갑자기 예상치 못한 때에 외로운 외침이 세상을 뒤흔들리라. 고독한 외침이 지축을 가르리라. 똑똑히 보라, 최후의 그날이 온다. 똑똑히 보라, 최후의 그날이 온다. 메네 데켈 우바르신. 하늘을 가르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공의의 칼은 악을 도려내고 구원의 노래는 영원히 울려 퍼진다. 메네 데켈 우바르신. 시온의 백성아 준비하라. 여호와의 날은 갑자기 온다. 혼돈은 질서, 공허는 충만, 어둠은 빛으로 바뀌리라.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덮고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날, 여호와의 날은 흥청거릴 때 깊은 밤중에 도둑같이 혼련이 온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메네 데켈 우바르신. 여호와의 날, 그 이름만으로도 하늘이 떨고 별들이 숨을 죽인다. 여호와의 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날. 여호와의 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날. 여호와의 날,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긴 것이 알려지는 날.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오, 그날은 혼련이 온다. 오, 그날은 반드시 온다. 오, 그날이 반드시 온다.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시 시작부터가 예사롭지 않아요. 여호와의 날. 오, 그 이름만으로도 하늘이 떨고 별들이 숨을 죽인다. 와, 진짜 강렬하죠. 듣는 순간 뭔가 엄청난 힘이 느껴지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냥 어떤 특정한 날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요, 성경, 특히 구약 예언서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게 그냥 달력에 있는 어떤 하루 이런 게 아니고요. 신적인 질서가 인간 역사에 아주 결정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사건 또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시에서도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다, 불처럼 타오른다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강력함 그리고 엄중함, 네, 거기에 있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요, 이 나온수 시인이 이 시에서 특히 더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 갑작스러움이에요. 갑자기 도둑처럼 찾아와 온 세상을 뒤집는다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마치 예고 없이 오는 폭풍처럼 인간의 모든 계획이나 예상을 그냥 확 무너뜨리면서 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외감도 들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지는 거고요. 어쩌면 이 평온해 보이는 일상 밑에서 이미 그날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긴장감을 시 전체에 불어넣고 있어요. 네, 여기 담긴 이야기가 뭔지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시에서는 바벨론 궁전 금빛 잔치 속에서 또 뭐 흥청망청 취한 왕과 귀족들 앞에 벽에 새겨진 서늘한 손글씨, 이런 이미지랑 같이 나오거든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시의 어떤 핵심적인 비유, 심장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는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아주 극적인 사건에서 그대로 가져온 구절이에요.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그 신성한 그릇들 있잖아요. 그걸로 술을 마시면서 막 신을 모독하는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시인이 금빛 잔치, 교만의 포도주 잔이라고 표현한 바로 그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던 순간이었어요. 아, 신성한 그릇으로 술을 마셨다니.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허공에서 사람 손가락 같은 게 나타나더니 왕궁벽에 글씨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읽거나 해석하지 못하는 아주 기이한 글자였죠. 상상만 해도 좀 소름 돋지 않나요? 와, 네, 진짜 소름 돋는데요. 왕이랑 귀족들이 완전히 공포에 질렸고 결국 다니엘이라는 지혜자가 불려와서 그 글자를 해석하게 됩니다. 메네는 세어보았다.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았다. 그리고 우바르신 또는 베레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나누어졌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벳사살 왕이랑 그의 제국을 심판의 저울에 딱 달아봤는데 무게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나라를 메데와 페르시아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선고였습니다. 세어보고 달아보고 나누었다. 와,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 미달 판정이 받은 거네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게 그냥 왕 한 명의 운명이 아니라 그 거대한 제국의 종말을 알리는 선고였던 건군요. 그렇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만과 불의로 가득 찼던 권력의 끝이 얼마나 허무하게 또 얼마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저울질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냥 과거의 일화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저울이 계속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암시를 주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자랑했던 부, 군사력, 화려한 문화 이런 것들이 그 신의 저울 앞에서는 아무런 무게도 갖지 못했다는 사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도 어쩌면 절대적인 게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시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 심판은 정말 순식간에 실행돼요. 바로 그날 밤 벨사살은 암살당하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시인은 히브리식 발음인 고레스를 썼는데 이 고레스 왕이 이끄는 군대가 거의 신화처럼 바벨론 성을 함락시켜버립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르고 철옹성 걷던 성벽은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는 구절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가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신적 개입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이 고레스 왕을 그냥 단순한 정복자로만 그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의 빛을 주었다. 또 무너진 성벽 위에 자유의 깃발을 꽂은 자다.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심판이랑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느낌이랄까요? 아, 정말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맞아요. 바벨론의 멸망은 벨사살 왕과 그 체제에게는 분명히 심판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바벨론에게 억압받던 민족들, 특히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 민족에게는 이게 해방과 귀양의 시작을 알리는 구원의 사건이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허락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시인은 여호와의 날이 가진 양면성,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 파괴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 두 가지 얼굴을 바벨론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시대의 끝이 다른 시대의 시작이 되는 그런 역설인 셈이죠. 그렇군요. 한 사건 안에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 담겨 있다. 아, 진짜 흥미롭네요. 근데 이 시는 과거 바벨론 이야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마치 거울처럼 지금 우리 시대를 딱 비추고 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예를 들어 두꺼운 가면을 쓴 편향된 언론, 황금 저울추에 기운 불의의 법정, 약자의 신음 위에 세워진 억압의 권좌, 이런 구절들은 정말 너무 날카롭게 현실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시인은 어떻게 이 수천 년 전 바벨론의 운명하고 오늘날 사회 문제들을 연결짓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시가 가진 어떤 현재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그냥 과거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겪는 이런 사회적인 부조리, 불의 속에서 이미 바벨론 멸망의 전조, 즉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그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편향된 언론, 불의한 법정, 억압적인 권력 같은 현상들이 만연한 이 현실 자체가 마치 벨사살의 잔치가 절정으로 치닫던 그 순간처럼 어쩌면 신의 심판이라는 여호와의 날이 은밀히 그러나 착실히 준비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주 견고하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시스템들 아래에서 이미 균열이 가고 있고 보이지 않는 저울질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좀 섬뜩한 통찰을 던지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그 견고함 뒤에 이미 심판의 저울질이 진행 중일 수 있다. 와, 생각만 해도 좀 오싹한데요. 그럼 이 시는 그냥 절망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현실 속에서도 어떤 희망의 가능성 같은 걸 보여주나요? 다행히 시는 절망에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인은 이 거대해 보이는 불의와 절망 속에서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는 것들로부터 변화의 씨앗, 희망의 불씨를 발견해요. 예를 들면 골방에서 하늘을 향해 무릎 꿇는 한 사람의 기도라든지 진실을 향한 외로운 외침, 불의에 맞서는 작은 용기, 심지어는 무너진 성벽을 홀로 지키는 자유의 파수꾼 같은 그런 이미지들을 제시하거든요. 아, 작은 행동들 속에서요. 네, 이런 행동들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 미미하고 어쩌면 좀 무모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시인은 바로 이런 것들이야말로 거대한 불의의 시스템이라는 그 두꺼운 벽에 생긴 틈이고 그 틈으로 여호와의 숨결, 즉 변화와 회복의 기운이 스며든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의 그림자이자 전조라는 거죠. 여기서 다시 그 갑작스러운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주제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보통 거대한 권력이나 시스템의 변화를 예상하지만 시인은 오히려 이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간에 호련히 터져나올 외침이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요. 와, 정말 감동적인 해석인데요. 가장 어둡고 절명적인 순간에 가장 작고 연약해 보이는 것들 속에서 오히려 가장 강력한 변화의 힘이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군요. 이게 정말 역설적인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도래해야 할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아주 장엄한 비전으로 나아가는데요. 마침내 주님이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공의의 빛나는 칼이 악의 뿌리를 도려내고 구원의 샘물이 온 땅을 적신다. 같은 이미지들이 펼쳐지잖아요. 시인이 그리는 이 최종적인 날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시의 클라이맥스는
역사의 어떤 최종 목적지에 대한 종말론적인 비전을 보여줍니다. 이날은 물론 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 악의 뿌리를 도려내고를 포함하긴 하지만 그 본질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 그리고 완전한 회복이 있어요. 시인은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어둠이 영원한 빛으로 바뀔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모든 불의와 고통, 눈물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평화가 온전히 실현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그리는 거죠.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낡고 부패한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린다는 그런 궁극적인 소망을 제시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회복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건 이 궁극적인 날 역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마치 밤의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임할 거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시온의 백성아 깨어 준비하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흥청거릴 때 혹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때 호련히 임할 것이기 때문이죠. 시의 마지막 구절이 다시 처음에 여호와의 날, 오 그 이름만으로도 하늘이 떨고 별들이 숨을 죽는다로 돌아가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 순환 구조는 여호와의 날이 가진 그 심판의 두려움과 구원의 영광이라는 양면성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면서 독자에게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나원수 시인의 여호와의 날은 성경의 여호와의 날 기념이랑 바벨론 멸망 이야기 속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강력한 상징을 가져와서요.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교만과 불의의 시스템이 언제든 정말 예기치 않은 순간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네요. 하지만 동시에 그 심판 너머에 있는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궁극적인 희망을 보여주면서 그날을 믿음과 용기 속에서 깨어 준비하라고 촉구하는 정말 여러 겹의 의미를 가진 강력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아득한 과거의 이야기,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 같은 거랑 또 종말론적 비전이라는 아주 거대한 서사가 오늘날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 문제들, 예를 들면 언론의 편향성이나 사법 권력 남용 같은 현실적인 투쟁, 심지어는 이름 없는 개인들의 그 작은 용기 있는 행동들 속에서 그 메아리를 발견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참 놀랍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마치 고대의 바벨론처럼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시스템이나 권력 앞에서요. 어쩌면 이 시가 주장하듯이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나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작은 저항과 연대의 몸짓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 여기에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게 도둑처럼 갑자기 임할 거라는 이 시의 경고 속에서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삶의 태도와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원수 시인의 여호와의 날, 갑작스러운 심판과 영광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또 심판과 희망, 거대한 서사와 작은 실천을 넘나드는 아주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봤습니다. 이 시간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에게도 의미 있는 사유의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